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갑니다. 갈렙도 잘 해서 정복해서 많은 것을 차지했습니다. 아낙 자손도 무너뜨리고요.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후손들에게 땅을 차지하라고 배분을 딱 해서 이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잘 누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광야는 그들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훈련시키는 이 교회 생활을 의미해요. 그럼 가나안은 뭐냐? 이 천국을 의미하는데 이 가나안의 본질은 예수요. 그래서 젖과 꿀은 예수로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 흘러가는데 이 가나안의 비밀이 있어요. 가나안의 비밀이 뭐냐면 들어갔다고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가서 반드시 이거를 해야 그 천국 생활이 누려지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이고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는데 그냥 좀 저 가나안 거민들이랑 같이 그냥 적당히 좀 이렇게 친화하면서 지냅시다. 이러면 안 돼요. 가나안이라는 천국 생활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첫 번째 이 비밀인데요. 가나안은 순종한 만큼 은혜를 주신다. 뭐한 만큼이요? 근데 가나안의 비밀이 있어요. 이건 젖과 꿀이 흐르는 비밀이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 생활하는 거. 교회에 왔다고 천국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왔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만큼 은혜가 흐르고 천국의 다스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1장 22절 사사기 1장 22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아까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요셉 가문은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여기 해서 올라갔잖아요. 배달을 치러 올라갔잖아. 올라가서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 말은 함께한다 하고 아무 삶에 함께하는 표적도 역사도 이김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함께한다는 이 말은 뭐가 동격이냐?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그냥 예배만 드려. 아까 그랬죠. 신앙생활은 가만히 예배만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을 얻는 생활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얻는 생활이요. 온전한 믿음을 얻어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을 얻어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 위한 몸부림의 예배가 아니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면 그건 더 이상 신앙의 생활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죠.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도 시키는 대로 순종, 여리고 돌 때 무너졌고 여러분 시키는 대로 가서 순종해서 무섭지요. 왜? 그가 원래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비서였죠. 모세 비서. 근데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싸워라. 싸움은 책임져 주신다. 싸움은 책임져 주신다. 순종하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가나안은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모세가 가나안은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가기 전에 야 너희들은 가나안 가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포인트야 포인트 하고 신명기서는 모세의 가나안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을 신명기서라고 하는 이 설교문으로 요약한 거예요. 그 설교문을 보면 대표적인 거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알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광주리에 복을 받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가정에 저주받고 인생에 저주받고 아주 그냥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쫓아가서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가나안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생활이 뭐예요? 천국 생활이라고 했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천국 생활해야 되고, 천국 생활이 뭐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는 생활. 천국 생활이 뭐라고요? 더 크게, 천국 생활이 뭐라고요? 순종하여 정복하라는 만큼 주님이 주시는 그냥 교리적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던져주셔요. 주님이 가만히 있지 마. 고르라고 가만히 있지 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점령해. 가만히 있지 말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정복해 가라는 거예요. 정복해. 할렐루야. 이게 천국 생활입니다. 이게 젖가꾸리 흐르는 거예요. 교회 왔다고 젖가꾸리 흐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기 때문에 젖가꾸리 흐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할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지금 코로나인데 무슨,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요, 오히려 병이 오고요, 오히려 저주가 오고요, 오히려 여러분 그들의 올무와 가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세계, 그 당시에 하셨던 가나안 내쫓아라, 가만히 있지 마라, 싸워라,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상징을 갖고 있어요. 가나안이 여러분 그 상징은 우리가 몰아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요, 가만히 싸우기 싫어서, 전도하기 싫어서, 기도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흥도 열매도 전도도 기도도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그냥 돼요? 기도해야 되지. 아이, 더 크게 아멘. 기도가 그냥 되냐고.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도 그냥 되는 게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되게 하시고. 전도가 누가 제일 많이 열매 맺는 줄 아세요?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결국에는요, 전도 잘하는 전도왕들 보면 다 전도 실패를 경험하고 전도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순적히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고. 기도 잘하는 사람 보세요. 그 다음에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저절로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없어요. 저절로 열매 맺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수고의 땀을 흘리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서 싸울 때에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요셉 족속은 순종하며 싸움에 올라갔더니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요셉처럼, 요셉 족속처럼 순종하며 싸울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시면 아멘. 전도의 열매도 있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도도 잘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 과림교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코로나에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들어와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돼요. 내쫓고,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가난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난. 뭐랑요? 더 크게 뭐랑요? 가난. 그 진짜 가난, 여기 있는 뭐 은계지고 속속들 막 내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가난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 가난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싸워나갈 가난이 뭐냐는 거죠. 두려움, 아멘 해야 한대. 나태함, 무기력함, 의기소침,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내 속에서 몰아내야 될, 내가 싸워나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편안함, 아이고 이게 좋사오니, 야 코리나가 너무 좋다. 왜 좋냐? 예배도 짧아지고, 아니 짧아졌다기보다 예배도 자꾸 줄어들고 모이지도 않고 행사도 없고 하니까 너무 좋다. 이건 죽으려고, 영적으로 죽으려고 작정한 거야. 오늘 성경에 보세요. 사사기 2장 22절 아까 후에 이 구단영 권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말이에요. 막 읽으면서 눈물이 날라가고 말라가고 목소리가 떨리는 목소리 읽는데 언제 눈물이 터질지 모르는 목소리를 읽는데 참 너무 잘 안 틀리고 잘 읽었어요. 그 뒤에 보면요, 므낫세 지파는요 안 쫓아냈어. 편안한 게 최고야. 가나안을 안 쫓아내는 게 없더니요, 그 땅에 거민들이 다 살고 나중에는요 가나안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영적으로 여러분 몰아낼 사탄, 적을 의미해요. 원수들이 결심하고 그 속에 사는 거야. 우리도요 몰아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이가 결심하고, 귀신이 결심하고, 질병이 결심하고, 저주가 결심하고 그 인생에 산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게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아멘이 안 나온 줄 아세요? 이게 쩌들어 있어서 본인이 인정 않는 거예요. 문화처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쫓아내면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된다고 했죠. 아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요, 뭐 므낫세뿐만 아니죠. 스불론도 여러분 뭐 기드론 거민과 누구 소민들을 안 쫓아냈다, 계속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장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형제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그렇게 우상의 단을 헐라고 말씀했는데 결국에는 그 목소리를 정정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어찌 미냐? 이 어찌 미냐 얘기할 때는 그들이 어려움 당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적과 꿀이 흐르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냐? 근데 어찌하여 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볼 때 에이 뭐 그까짓 거로 보는 거야, 신앙생활을.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3절에 뭐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안 한 만큼, 너희가 순종하지 않은 만큼, 너희가 쫓아내고 싸우지 않은 만큼, 잠잠히 있은 만큼 나도 너희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싸워나갈 때 하나님도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질병을 이기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이기고, 내가 어떻게 저주를 이기고, 내가 어떻게 부흥을 이루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근데 이것은 주님이 싸워주셔야. 더 크게 아멘합시다. 주님이 누구한테 싸워주냐?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려고 할 때 주님이 싸워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 보면 세상 그의 유혹 시험이 뭐 그 찬양 보면 뒤에 보면 주를 찬양 전심으로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셔야, 그래야 여러분 저주도 질병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저주를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문제를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결국 이 삶을 살잖아요.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며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이 말 듣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었단 말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양심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이거 근데 어쩌라고 비웃은다면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아이고 하고 소리 높여 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신방팀도 그래요. 구역장도 그래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 중에도 어떻게든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점령하고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힘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과 역사를 이루고 부흥을 주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구역장이나 이름만 갖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목사가 가만히 코로나니까 코로나하고 가만히 있으면서요, 교회 부흥은커녕 문제와 어려움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막 여러분 가서 순종하면서 나가니까 땅을 차지하였고, 여러분 막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 사람들은 열심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세서들은요, 순종하지 않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어떻게 내쫓아, 우리 힘으로 못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주시던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일함을 추구하고 그냥 있는 대로 살겠다 하고 아무것도 안 했더니요, 나중에 우상이 점령해서 그들을 올무와 가시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요, 사람이 두 부류 있어요. 뭐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 이 부류와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설교를 안 들어본 사람, 이 인본주의 두 부류예요. 이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체험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야.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그런 인본주의로 똘똘 뭉쳐진 다음 세대가 되지 말고 여호수아 세대, 살아있을 세대들은 열심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여러분 가난과 싸우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가 내쫓아야 할 두려움도, 내 속에 있는 무기력함도, 의기소침도, 세상을 살아감도, 더러운 죄악도, 여러분 사탄의 우상도, 나태함도, 편안함도 우리가 다 몰아내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 거짓된 믿음과 싸우고 아멘 하십시다. 싸워나가야 되는, 힘들어도 싸우고, 귀찮아도 싸우고, 피곤해도 싸우고, 속상해도 싸우고, 싸워나가자 이 말이요. 찬양이를 찬양.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진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근데 아이고 오늘은 비가 좀 오는구만. 저녁 기도 못 가겠네. 야 오늘은 좀 전도 못 오겠네. 벌써 여러분 다 점령당했어. 마음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점령. 누구에게 점령당하느냐가, 크게 좀 옆 사람 보고 주먹 좀 치면서 다시, 누구에게 점령당하느냐가, 하나님의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하느냐,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하나님께 점령당합시다. 점령당해서 생각보다 벌써 무슨 저녁 기도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뭐. 아는 사람들 하겠지 뭐. 벌써 다 점령당했어. 안 가기로 벌써 마음이 벌써 갈까 말까가 아니, 벌써 여기서 속에서 다 결정했어요. 그런 자가 있거든.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게, 힘들어도 귀찮아도 피곤해도 속상해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내가 어떻든 싸우리라.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성전 건축이라는 대역사, 내 힘으로 눈물 안 되는데 주님이 싸워주시고 부흥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어떡합니까? 주님이 싸워주시도록 순종하는 요셉 족파가 되시고 갈렙이 되자 이 말이죠.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게 뭐냐? 2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띄워주시고 크게 한번 읽어봐요. 2번 시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순종하는 건데 뭐부터 순종해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어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기관총으로 쏴 죽일 겁니까? 열심히 한다고 될 것입니까? 기도로. 다시 기도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못 내쳤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싸워야 된대.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어려움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원수마귀가 폭격하고 갔어. 아이고 당했네. 어머 뺏겼네. 이러다가 다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요? 하면서 죽어. 싸우지도 않아. 싸울 채비도 안 해.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심령은 무너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 다시 한번 악한 권세와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싸워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싸워나가자 이 말이야. 40일 특별 저녁 기도에 세웠잖아요. 기도로 싸우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악수하면 인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올 거지? 빨리요, 빨리. 안 나온다는 사람 빨리 손들어. 기도로 싸우셔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 가정에 위기가 와도, 질병이 와도, 고난당하는 자는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로 싸우라 이 말이에요. 안 싸워. 아이고, 어려움이 와서 더 기도 못해. 아니요, 그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기요, 말씀이 무기요, 성령이 무기요, 예수님의 무기요. 무기를 주셨잖아요. 싸우려고만 해도요 주님이 싸워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는 척만 해도 돼.
예.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환난을 겪게 하고, 환난 겪어서 기도할 용기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의기소침하고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젖버리면 문화세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병들게 해서 퇴보시켜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뜨거운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헌신의 기도로, 피 흘림의 기도로 우리가 여러분 나가야지 거저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기쁨으로 거두시기 원하시면 아멘. 그냥 거둬요? 농부가 심어야 거두지? 여러분 기도를 심으십시다. 눈물을 심으십시다. 애절함을 심으십시다. 예, 헌신의, 예, 뭔가 헌신의 기도가 있어야지 되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 뒤에 절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이 말은 꼭 반드시 기쁨으로, 이 말은 바꿔볼게요. 울며 기도하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뜨거운 기도하고 피 흘림에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가지고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런 절기가 되기 원합니다. 조금 오고 말까봐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이번엔 기간을 40일 정했어요. 예, 우리 교회가, 제가 아마 목회하면서 이 과림교회에서는 40일 저녁 기도가 처음일 겁니다. 예, 여러분 힘들지만 정말 우리의 관점은, 예,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예, 저절로 되는 건 없지만 심었기 때문에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간증과 역사를 주시도록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힘으로 능으로 안 돼도, 도저히 막 기도해도 안 되고 막 안 될 때 있잖아요. 정말 나는 나름대로 심는다고 오는데도 안 될 때, 그때 딱 하나 비결이 있어요. 이건 핵폭탄 같은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썩어지는 거예요. 자, 2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옛날에 그랬대요. 저는 안 있어 봤는데, 우리나라가 중공군에 의해서 막 삐삐 불면서 막 작아오는데 탱크 하나, 신식 무기 탱크 하나로 막 우리나라를 누볐대요. 탱크를 이길 게 있어야지. 땡땡 딱 총 갖고 안 될 때 우리나라 사람이 폭탄을 가지고 탱크 밑으로 들어가서, 예, 순교하면서, 뭐 순교로 갈 수는 없지만 죽으면서 그걸 잡았다는 거예요. 이야, 예,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이 썩어지면요 엄청난 소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8절 말씀에서도, 예,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는데, 여기 보면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하느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썩어짐을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런다는 거죠. 소망의 역사를. 그래서 이 바울이 사울일 때 참 못된 사람이었고 스데반은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돌맞아 죽어가는 십자가와 돌맞아 죽어가는 이 미랄로 썩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붓고, 그랬더니요 사랑의 원자탄에 의해서 이 사울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음성을 듣고 변화되고 성령 받더니 사도가 되어지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그를 통해 성령 받으면서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을 그가 가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맛을 보니까 나도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저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저들을 위해 고난당하고 십자가로 썩어지면 내가 핍박받고 환난은 많이 받지만 환난 받는 만큼 하나님은 놀랍게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역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부어져서 저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소망의 역사는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예? 도저히 그가 회개한 것도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의 원자탄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고 누군가가 대신 피 흘림을 통해 그 사랑을 부었더니 그 사랑의 결정체로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갖고 이렇게 새롭게 열매를 맺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누군가 썩어지고 누군가 희생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성전 건축하고 그래야 뭐가 하나님의 가정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한번 크게 외치는 거예요. 시작. 다시 한 번만 더 크게. 어차피 5분 안에 이제 끝내야 돼요. 다시 시작. 이것이 에휴, 인생 뭐 저절로 되는 하나도 없구만, 이렇게 하면 끝날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심어서 하자 이 말이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썩어져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기도로 썩어지자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기도하고 않고 성공하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기도 않고 돈 많이 벌었고 술수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당신 타락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라우바크라고라는 분은 이 세상의 운명은 우리들 기도에 따라서 작정될 것이다. 내가 기도로 심는 만큼 이 세상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을 바꿔가는 성도, 그렇게 되잔 말이죠. 우리 구역장님들도 여러분들이 미랄로 썩어지고 여러분 신방대원들이 아름답게 헌신될 때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세상의 운명이 결정되고 관음교회의 운명이 결정되고 결정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자, 기도의 비밀과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없을까? 우리 어떻게 정말 여러분 기도로 싸운다는데 어떻게 할까? 오늘 이 아까 마지막에 읽은 누가복음 11장 5절 8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어떤 교과서적인 말씀이에요. 예, 거기 초반에 보면 기도의 교과서인 주기도문이 나오고요. 그 중반에 보면 바로 오늘 여러분 좀 나누려고 하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이고, 그 뒤에 보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11장 5절 8절 말씀에 보면 기도의 신뢰와 이 비밀을 뭐로 했냐면 잠자는 친구에게 떡을 한밤중에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뭐 도저히 해주고 싶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 말하면 이런 거죠. 좀 비유로 들면 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열심히 주님 따라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님의 목소리를 거부하다가 이스라엘 아까 백성처럼 그렇게 쫓으라니까 안 쫓고 그러다가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도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들어주고 싶지 않다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막혀있고 어려움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딱 돼서 하나님도 응답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 기도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하길래 하고 싶지 않고 들어주고 싶지 않은데, 아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병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불러주시면 되는데 불러주시질 않아. 그래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러주고 싶지 않은데도 불러줄 수밖에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 안 되는 상황에서 잠자는 친구에게 떡을 달라면 누가 주겠어요? 화부터 내지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막혀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결국에 응답해서 놀랍게 여러분 기도의 결과를 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오늘 성경에 아까 누가복음 11장 5절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간절함이요 간청함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하나님 속삭였어. 그래서 저주받아 맞다간데도,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약해져서 들어주신대요. 방법이 뭐라고요? 크게 해야 돼요. 이거 크게 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비밀. 오늘 못 온 사람 몰라.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마음 약해서 들어준다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더 크게. 가래가 좀 나오더라.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해야 된다. 근데 우리 대부분 죄여 주실라면 주시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간절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안 되는 상황 중에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간절함으로 기도해요. 간절한 기도의 결과, 끊어진 기도, 끈질긴 기도의 결과가 뭐냐? 첫째는 따라합시다. 닫힌 문이 열린다. 뭐가 열려요? 아니, 그 중에 막 두드리는 거야. 두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알았죠? 안 되는 상황인데도 두드리는 게 기도요. 아멘? 코로나로 안 되는데도 두드려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게 기도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요, 이 닫힌 문이 열리는데, 보세요. 두드리면, 아씨, 몰라, 잘 거야. 야, 나 친구 아무개야. 좀 열어줘. 동준이야, 열어줘. 아, 몰라, 자, 몇 시인데 지금 장난하나, 지금. 근데도 계속 두드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 방문을 열고, 대문까지 열고 나와. 여러분, 신기한 건요, 그래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떡새덩이를 얻잖아요. 그래서 이 찬장문도 열리고, 결국 문이 열려갖고 음식이 나와. 여러분, 그래서 찾는 기도, 구하는 기도, 간청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문을 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문이 열려.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돼야 문이 열린다고요.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하늘 문이 닫혔어. 응답의 문이 닫혔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닫혔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그러니까 아유, 기도해도 안 되나 봐. 나는 하나님 버렸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간절한 기도만 되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뭐가 열린다? 예, 문이, 닫힌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게 기도입니다. 문을 여는 게 기도지, 그냥 기도했다는 게 기도가 아니요. 무슨 문을 열어? 닫힌 문을 여는. 예,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예, 두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봐. 뜻을 돌이킨다. 다시, 뜻을 돌이킨다. 주님이 뜻을 돌이켜 주셔요. 그래서 예, 안 하려고 했는데, 안 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간절한 기도 때문에, 간청함 때문에, 야, 그래, 내가 너 주는 건 친구의 관계 때문에 주는 거 아니야? 너 관계였으면 더 나한테 혼났어. 근데 하도 달라고 애절해서 내가 간청함 때문에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려고 그랬어, 저 사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려고 했어. 하나님이 저 가정 회복시키지 않으려고 결정했어. 그런데 뜻을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요, 죄여 들어주려면 들어, 이게 아니라 막 기도하면서 이번에 한번 목 좀 한번 쉬어버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해서, 아멘. 나만 간절한가 봐. 예,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주님이 뜻이 돌이켜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입으로 내뱉어서 불러주시기만 하면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예,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결국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필요한 것을 얻는다. 예, 결국에는 필요한 것, 떡새덩이 얻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결국에 소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 아까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3가지 했습니다. 전 끝낼 건데요. 아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 없고, 이 천국 생활은 예, 순종하는 만큼 은혜가 열린다. 순종하자. 예, 정복하자. 요셉이 되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난을 쫓아내고 몰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몰아낼 가난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자고 그랬죠. 이렇게 기도해서 심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도록 하자. 더 나아가서 이 기도의 비밀의 초점은 간청함이라고 했어요. 기도가 뭐냐? 안 되는 상황 중에도 간절히 구하는 것이요, 두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끈질기게 하다 말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두드리는 게 기도예요.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말지 말고요. 그렇게 하시고, 조금 특별히 저녁 기도 한다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되면요, 이게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뜻을 돌이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고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 그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신방대원이 되시고 구역장들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